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6일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공의로 심판해 주실 살아계신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순간에 무엇을 해보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가장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조언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원망과 불만을 다 쏟아내죠. 지금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욥은 철저하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내도 이 일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이 없으십니다.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욥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들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답을 할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모든 힘을 다 짜내어 가지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욥이 이 일이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자신을 쳤기 때문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이 잔인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의 표현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말은 당시에 일반적인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고소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나를 향한 비난과 비방을 멈추고 제발 좀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라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욥은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27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그를 볼 것이다. 여러분,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절벽 앞에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완곡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정도의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해 봐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욥은 그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냐? 우리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는 욥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부활 신앙을 나타내주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밖에서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상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욥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 제가요 정말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번만 건드려 주십시오. 요번 27절에 내가 그를 반드시 보리라 라는 고백으로 살아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뵐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이겠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전혀 낯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욥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신앙이 가능할 때에 오늘 이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영적 침체를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모든 분노를 다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뚝심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해보아도 스스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축원합니다 라고 해서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친밀함에서 오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나를 반드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